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연구는 우리의 제한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참 모습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 동안 요한복음을 연구할 뿐 아니라 주옥 같은 기억절도 암송해서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기도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 놀라운 내용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의 의미를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게 교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능력으로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섭리와 사랑을 공부할 때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4일 안식일 제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입니다. 이번 기는 환상적인 모자이크 작품과 같은 요한복음을 주제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 예언이 말하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모자이크에 더 진하고 선명한 색채를 더하는 주제를 연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제시된 예수님과 하늘아버지,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 나아가서 세 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최종적으로 인간 상호 간에 존재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삼위일체는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감격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날 12월 8일 일요일 하늘 아버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절이라 불립니다. 이 성경절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피조물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줍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은 루스벨에 의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6장 57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은 아들과 함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2절과 14장 10절 24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5절은 선지자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 하늘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절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아버지를 묘사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 세상과 우리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인자하고 좋은 부모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있음을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과 날마다 교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 날 12월 9일 예수님과 아버지 부분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이며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 창조된 인류는 죄와 함께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아버지처럼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동등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빌려오거나 파생되지 않은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가져야 하는 바른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 할지라도 그 큰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실제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는 한 무신론자는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돕기 위해 올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없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구원과 놀라운 소망과 얼마나 대비되는 글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이 감사한 찬미가 115장의 가사가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있길 소원합니다. 셋째 날 12월 10일 화요일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136번, 요한의 편지글에 18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성경절들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고 우리를 향한 두 분의 사랑은 동일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계명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6장과 17장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 일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어떤 두 존재가 이처럼 가깝고 하나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언들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강력하고 놀라운 증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예수의 주장은 경이롭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며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하셨다. 자신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며 자신과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라고 주장하신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하늘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날 12월 11일 수요일 성령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요한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욕망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회심과 새로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성령의 활동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존재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으로 불리며 무엇이 옳고 참되며 선한지 깨닫게 해주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시대의 소망 671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당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르침과 치료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시 강력하게 요구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 12월 12일 목요일 예수님의 기도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회복시켜 처음 인류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누렸던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라. 이 장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절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며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11절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에서 5번 반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 사이의 하나됨, 제자들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 속에서 3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기도의 후반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아직 이별하지 않으셨지만 벌써 재회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한 아브라함을 찾아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해 주시던 하나님, 요단을 건너면 시작될 무서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던 여호수아 곁에 서서 기도해 주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기도하셨고 나를 친구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며 내 곁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로 힘을 얻고 그 간절한 바램대로 하루하루 살겠다는 약속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째 날 12월 13일 금요일 결론과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대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도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애쓰신 생애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의 재회와 회복의 날을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본이 이번 한 주일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10일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없는 우주에서 잊혀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